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예배 장소 문제로 인하여 일요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유튜브로 드려왔습니다. NECK 사랑관에 일요 저녁 예배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것은 오늘로 마치게 되고 다음 주 일요 저녁 예배부터는 NECK 사랑관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구원의 크신 사랑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 영혼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의 중직자 한 분께서 저에게 상담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지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떤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종교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인가? 이 말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23절에 너희가, 이때 이 너희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들의 외식 때문에 책망하시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라고 하여서 그들이 11조 생활은 매우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11조 생활보다 더 철두철미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은 이겁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런 11조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조 정신이죠. 11조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외적인 11조 규례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내적인 11조의 정신은 그들이 저버릴 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처럼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11조의 규례, 11조의 정신, 곧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그리고 율법에 더 중한 바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시고 다른 한 가지는 부정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셔서 11조의 외적인 규례, 11조의 내적인 정신, 이 둘 다를 긍정하고 계시지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결론에서 이제 그 다른 해석을 집어넣을 여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중직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에 대해서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것도 박하와 해양과 근제 11조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았으므로 신약시대에 우리들도 11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그날 저에게 상담하기 위해 오신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상당히 타당성이 얼핏 보면 있어 보입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매우 애용하는 것이죠. 누가 가르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니까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 안에서 가르치셨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11점수주의자들이 가르치기에 좋은 여건이 갖추어진 것이지요. 더욱이 이 11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이 11조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11조가 아니라 더 일반적인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한 수준의 바리새인들의 11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냥 일반적인 11조 정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이 철저한 11조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 성경 구절이 그들에게 매우 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부정하신 게 아니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들도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철저한 열심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가르칠까요?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가르친 분이 있을까요? 그 중직자 분께서 찾아오셨을 때 정확하게 11조 엄수주의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11조 엄수주의자들의 논리는 이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들에서는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조, 모세율법의 11조 규례를 보면 11조를 드려야 할 그 품목이 세밀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세법의 과세 대상이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세밀하게 있지 않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대단히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일 뿐입니다.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여 땅의 소산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둘로 나뉘죠. 밭에 소출이 있겠고 그리고 땅의 가축에 이 결실들이 있을 겁니다. 가축 중에서는 우리 지난 살펴본 것처럼 10번째 것을 드리면 됩니다. 29마리면 이제 그 10번째, 20번째 그 2마리를 드리는 것이죠. 가축의 경우는 10번째 것을. 그리고 밭의 곡물의 경우는 이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밭의 곡물의 경우에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식량, 양식, 생활을 할 때 먹어서 양식이 되는 그런 곡식들, 밀이나 또는 이 보리라든지 그런 이 곡식, 양식이 되는 것들에 대해 11조를 드리도록 요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모세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살펴보아도 박하나 해양이나 근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규정이 모세율법에 없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릴 때 모세율법의 명령을 따라 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잡아서
이제 11조를 드렸던 것이지요. 바카와 해안가 근처란 무엇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집에 이를테면 텃밭을 가꾸면서 길렀던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농부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자기 집 옆에 텃밭도 있겠고 좀 먼 곳에 이제 큰 밭, 농장 같은 거 가질 수 있겠죠. 이 큰 밭에서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이 밀과 보리와 같은 걸 통해 이제 먹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세율법은 이처럼 이 밭에 기르는 밀이나 보리에 대해 11조를 드리도록 한 것이지 그 농부나 또 유대인들이 자기 집의 텃밭에 있는 바카나 해양이나 근체 이것에 대해서까지 11조를 드리라고 모세율법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카 해양 근체는 이제 우리가 중동 지역에 와서 보면 그런 향을 내는 향신료, 양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진열대에 가서 보면 정말로 너무 이 향신료 종류가 우리 한국 음식에 비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죠. 유대인들에게 먹을 때에 그런 이 양념이나 향신료의 용도로 이런 텃밭에 바카와 해양이나 근체 같은 거를 길렀습니다. 이게 양식이 아니죠. 모세율법에 기본적으로는 양이나 소, 염소와 같이 이렇게 양식이 되는 것, 또는 이 보리나 밀처럼 양식이 되는 것, 이런 땅의 소산물에 대해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더 맛깔나게 맛있게 향을 내거나 음식을 내는 조미료나 향신료, 이것에 대해서까지도 11조를 드리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작은 것도 땅의 수출이죠. 나의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드렸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내 작은 것조차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바카와 해안과 근체는 무엇일까요? 농부가 자기 집 옆에 작은 텃밭이 있어서 여기서 소출되어지는 작은 소출. 이건 이제 자신의 어떤 생계와 관련된 건 아니죠. 향신료나 또는 어떤 이 양념과 같은 것이고, 또 자신의 밭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과 보리를 심는 그런 이 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양식 여기서 자랍니다. 이 두 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농부의 밭에서 나오는 밀이나 이 보리가 우리로 말하면 직장 가서 받는 월급에 해당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월급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의 밭에서 나오는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물에 대해 11조를 드리면 충분한 것이었고 모세율법도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넘어서서 텃밭에서 기르는 바카와 해안가 근체에 대해까지 11조를 드렸다면 이 바카와 해안가 근체, 오늘날 현대의 바카와 해안가 근체의 11조는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작은 소득이지만 뭔가 소득이 일어나는 뭔가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이 바카와 해안가 근체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의 월급 외에 아주 작지만 나의 소득이 계속 발생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은행에 통장이 있으신지요? 예금 통장, 저축 통장 그런 통장이 있을 텐데 은행에 입금을 저축을 하면 연 이자율이 2%든 3%든 이자가 붙는 것이죠. 나에게 소득이 정기적인 월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입금했을 때, 저축해 두었을 때, 저축 예금이든 여러 다양한 예금들이 있을 때 은행의 그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가 올라가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통장이 5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5개 통장마다 이자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릴 때가 되면 내 정규소득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은행 통장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이번에는 이 통장 5개, 10개 여기에 첫 번째 통장은 이자가 얼마가 붙었고 두 번째 통장은 이자가 얼마 붙었고 그래서 그 통장마다 이자를 다 계산하고 그 이자의 10분의 1을 또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말로 11조 엄수주의자들이랄지라도 이 정도로 가리킬까요? 정말로 11조 엄수주의자들이 이 정도로까지 가르칩니다. 조윤기 목사가 가르친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조윤기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묻고 답변을 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정규소득이 아닌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증권 투자를 통해 이자 소득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조윤기 목사는 이자 소득에 대한 11조도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답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드릴 때 내 정규 월급에서 10분의 1을 드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된 모든 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은행 통장도 뒤지고 증권 투자한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아주 적은 것까지 다 일일이 그걸 정확하게 그 이자의 10분의 1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들이 밭에 곡물에 대한 11조만이 아니라 11조를 드리기 위해 텃밭에 가서 이 박하 해양 근처에 그것까지 일일이 다 세고 있는 작은 분량도 세고 그 작은 분량 센 것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불필요한 열심을 내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조윤기 목사를 비롯한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에 대해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11조를 인정하셨다. 인정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이 정도로 따라야 된다라고 반대로 역으로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금지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가르치셨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가 되어진다면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윤기 목사가 실수를 했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었든지 또는 거짓 선지자이든지 한 것이지요. 그가 얼마나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아주 강하게 가르쳤던 내용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합당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백하게 가르치신 것에 대해 오히려 정반대로 그가 강력하게 가르쳤다면 최소한 그가 잘못 가르쳤든지 그가 거짓 선지자이든지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이런 그런 주장들이 내 욕망과 잘 맞느냐를 봐서는 안 되고 어떤 가르침이 정말로 성경과 합치되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가르침, 특히 조윤기 목사와 같이 유명세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큰 교회 담임 목회자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존경이나 사랑을 받는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이 내 욕망과 잘 합치가 되어지면 우리들은 이것이 성경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지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잘 합치되는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조윤기 목사의 가르침을 보면 두 가지를 절묘하게 같이 결합시켰는데 바로 11조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입니다. 사실 율법주의는 기복주의와 항상 손을 맞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여서 율법주의는 단독으로 있기보다 율법주의가 기복주의와 연결되는 것이죠. 철저한 율법주의는 이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이 율법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어차피 지켜야 될 거 안 지켜서 저주를 받느니 철저히 지켜서 복을 받자.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이런 이방 종교적인 그런 사고 가운데 이제 기독교 신앙의 실천을 강요하는 것이죠. 조윤기 목사의 논리를 보면 조윤기 목사는 이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의 11조를 말라기 3장의 온전한 11조와 결합시키면서 11조 율법주의를 기복주의와 서로 섞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바카오 해안과 근처의 11조, 이거야말로 온전한 11조인 것이죠. 밭에서 소출되어지는 밀이나 보리와 같은 그런 이 큰 금액의 11조만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할 때에 말라기에서 표현하는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조윤기 목사가 또는 11조 엄수주의자들이 그들의 논리로 그렇게 펴나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철저한 11조가 마치 말라기의 온전한 11조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윤기 목사의 글을 읽어드리면 액수만 정확히 계산해서 11조를 드린 후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란 말라기죠. 이 온전한 11조란 마태복음 23장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이 겸비된 11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삶에 복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라고 조윤기 목사는 설명합니다. 말라기의 온전한 11조와 이 바리새인들의 이 11조를 서로 결부를 시키는데 참 교묘하지요. 내가 11조를 10년 동안 목사님 철저하게 온전히 다 액수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여전히 이 전셋집을 면하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라고 만약에 항의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액수만 정확히 계산해 드린다고 해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그냥 11조 규례만 지킨 거 아닙니까? 액수만 정확하게 드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행하라고 했는데 정말 지사님이 10년 동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까? 둘 다 철저히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지요. 지사님이 액수만 정확하게 드렸을 뿐이지 지사님이 이 세 가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말 철저했습니까? 10년 동안 믿음 생활 철저히 했어요? 정말로 불의 앞에 정의를 지켰어요? 정말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 이웃 봤을 때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당신이 11조만 드렸을 뿐이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철저하지 못했으므로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 이 자신의 가르침에 빠져나갈 구멍으로 여겨집니다. 물질적인 11조 생활 열심히 해도 물질의 복을 못 받았을 때에 왜 복을 못 받았는가? 사실 우리 중에 이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철저하게 이것도 겸비하여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처럼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부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11조 생활을 헌금하게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드리도록 그들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11조 엄수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과연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인가 이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11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11조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과연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요? 그들의 잘못된 해석은 이 성경 말씀이 나온 문맥에서 고찰해 볼 때에 아주 쉽고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좀 더 넓은 성경 본문의 문맥,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더 큰 문맥 안에 이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정도님들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이 긴 본문 안에 23절, 24절이 포함되는 걸 보면 반복되는 그런 어구가 눈에 발견됩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노자여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여서 같은 어구가 계속 반복되지요. 화 있을진저란 이 어구가 모두 7번 나오게 되고, 화 있을진저란 어구가 나온 다음엔 대체적으로 한 번만 빼고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란 호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또 이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문맥에 그들의 외식의 한 예로서 23절, 24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망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등장하는 문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 경우가 사실 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이죠. 6가지 경우가 다 공통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공통되게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게 공통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본문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주제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겠는지요? 그것은 무엇이 외식인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23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의문이 드나요? 23절의 말씀을 읽으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을까? 그들이 바카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열심히 드리고도 왜 책망을 받았을까? 여기에 의문이 들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은 무엇이 외식인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고 그 책망받은 게 바로 외식이구나. 무엇이 외식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지, 본문에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11조를 드려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성경 본문의 관심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답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서로 대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에게 대조가 되는데 어떤 두 가지가 대조가 되냐면 바카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라고 하는 것, 바카와 해안과 근처의 11조가 무엇과 대조가 되어지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어떤 게 대조가 되죠? 그들이 드린 것과 그들이 저버린 것,
두 가지가 대조되어지는데 그들이 드린 건 뭐냐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이것과 그들이 드린 이것과 그들이 저버린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또 대조가 되죠. 그들이 드린 것, 그들이 저버린 것. 박하 해안과 근처의 11조 그리고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또 대조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란 말이 또 있죠. 그들이 더 중시 여긴 것 그리고 그들이 무시한 것 이게 대조가 됩니다. 율법이 더 중시 여긴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들이 더 중시 여긴 것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뭘 중시 여겼냐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중시 여겼고 내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대조된다는 사실이 잇따라 나오는 24절을 통해 더 명확해집니다. 24절 말씀에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도다. 하루살이와 낙타가 서로 대조됩니다. 걸러내는 하루살이, 삼켜버리는 낙타. 여기서 그들이 걸러버린 이 하루살이를 걸으려면 얼마나 세밀해야 되나요?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철저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이 작은 그걸 걸러내려고 하는 철저한 열심이 바로 하루살이를 걸러내려는 것이었고 그들은 왜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했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들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외식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반면에 참으로 우습게도 낙타는 그냥 삼켜버리는 낙타는 여기 뭘까요? 율법이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삼켜버리는 왜냐하면 그것은 내적이어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서로 대조되어지고 있나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시 여기는 것, 그것은 그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죠. 반면에 그들이 중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중시 여기지만 그들이 무시해버린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외식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책망받았을까요? 한번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놓고 보지요. 첫 번째 가능성,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라고 하는 지나친 열심의 11조를 들여서 그들이 책망받았을까요? 오늘 성경 보았더니 예수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 모세율법에서는 그냥 곡물, 밀이나 보리 정도만 드리라고 했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드리라고 한 거 없잖아. 너희들 왜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 라고 그들의 지나친 열심을 책망하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의 이것에 대한 지나친 열심에 대한 책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그들의 지나친 열심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제가 요즘 내 마음에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11조 봉투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닌 20%를 담아드려도 되겠는지요? 12조란 헌금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의 2조를 드려도 되겠는지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칭찬을 해야 될까요? 금지를 해야 될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 생각합니다. 10의 2조를 드린다고 해서 11조를 드린 성도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박수를 쳐야 될 것도 아니겠고 또 아니 11조를 드려야지 왜 지나친 열심으로 10의 2조를 드리시냐고 금지해서도 안 되겠는 거죠. 뭐라고 답변할까요? 네? 하십시오라고 답변하겠지요. 10의 2조를 드려오신 성도님에게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10의 2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명령인가요?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10의 2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드려야 됩니다.
소득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10의 1조만 드립니까? 소득이 이 기산 정도이 된 분들은 다 10의 2조를 드리십시오. 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되나요? 이것은 칭찬도 아니고 금지도 아닙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세요. 라고 지사님의 그 신앙의 결단을 응원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개인 차원의 목회자 개인 차원에 어디까지 머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아주 칭찬 헌금을 더 많이 할수록 더 칭찬을 많이 하거나 또는 10분의 1을 넘었다고 해서 금지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이죠. 하십시오라고 담임 목사로서 그 성도님의 결정을 이렇게 용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지나친 열심을 책망하지 않으신 것이지 그것을 아주 칭찬하시고 높이신 것은 아니신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가능성,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나친 열심 때문에 외식한 것이라 보였는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카와 해안가 근처의 11조 지나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그것 때문에 외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겁니다.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외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무시한 것, 율법이 정말로 중시 여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무시한 것, 그러면서 반대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중시 여긴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11조의 열심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라면 만약에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카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곡물과 땅의 소산으로만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11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책망 안 받았을까요? 그들이 일반적인 11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일반적인 곡물로만 11조를 드리든 바카와 해안가 근처에 열심을 내며 11조를 드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는 한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 외식하는 자라는 이 책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바카와 해안가 근처의 11조, 지나친 11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대단히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11조에 대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11조의 외적인 것도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전심을 다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11조를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되는 것이죠.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만약에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는 분들에 대해 목회자가 그것에 대해 존중해 드리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11조 생활을 존중, 인정해 드린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바카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존중하고 인정해 주셨을 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11조 생활을 존중하고 인정한 것인가? 그러한 존중과 인정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봐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11조 생활 존중하고 인정해 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약시대에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신약 성경 안에서 11조를 존중한 거 아니냐.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11조를 존중했으므로 신약 시대의 우리들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마지막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 성경이냐 신약 성경이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아직 구약 시대가 지속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신약 시대라고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어야 더 정확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아직 옛 언약 시대인 것이죠. 옛 언약 아래 놓여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은 다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셨고 예수님께서도 옛 언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직 옛 언약 시대인 상황에서 11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이 유대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옛 언약 시대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그들을 인정한 겁니다. 옛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옛 언약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새 언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 시대의 유대인들, 만약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께 할례를 우리 아이에게 주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아직 옛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할례를 드리라고 자녀에게 주라고 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에 오늘날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옛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옛 언약하의 11조를 존중하고 인정한 것이지 새 언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11조 생활을 하라라는 명령을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관한 말씀 나누는 것은 영상으로 진행되는 오늘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11조가 알고 싶다라는 책을 통해서 성도님께서 개인적으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는 것, 그리고 그 열심을 올바름을 지키면서 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앞선 것은 올바름입니다. 그리고 올바름에는 열심이 겸비되고 동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름을 지킨다라는 이름으로 게으른 것이 정당화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심을 내되 올바름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올바름을 지켜내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가운데 열심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르고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주제로 하여 살펴본 우리의 신앙생활 바른 원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NECK 사랑관에서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며 공동체로서 말씀과 은혜를 나눕니다. 그 자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